말씀은 다니엘 5장 18절로 30절입니다. 5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성전 집기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왔는데 그 집기들을 사용해서 술잔으로 술잔치를 벌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벽에 글이 나타난 거예요.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왕궁으로 불려오는데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지금까지 이 심판이 있기까지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18절부터 24절입니다. 배경은 뭐냐면 18절부터 24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운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어제 우리가 은혜 나눈 내용이에요. 배경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봐라. 너의 선조를 봐라. 조상을 봐라. 응?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죽고 사는 권세를 다 그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됐냐?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아무도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풀게 하면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물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강강술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정신 이상자가 돼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사람 이하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일단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여,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은, 여기 부친이라는 말은 실제 아버지는 아닌데 조상들을 일컫는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조상 덕분입니다. 이걸 다 알고도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경고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에게는 경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수위가 찼기 때문에 당장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제 나눈 내용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벨사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네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 전에 있는 집기들로 술을 마시고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수이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교만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경고의 기회,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당신은 이제 잠시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근데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는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누구를 그렇게 경고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율법사들아,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알면서 행하지 않아? 심판이 클 거다. 그걸 늘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해? 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그거 별 필요 없어요. 성경을 행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성전 짓기로 술잔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뿐만 아니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하나님 자리에 없어. 난 늘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걸로 생각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의 삶은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큰 것만 내가 무슨 루시퍼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 자리를 넘버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중심의 삶, 가장 중요한 무대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벨사살이 범한 그런 죄라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서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멸망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이 크게 달했을 때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심판에 그랬을 때 여기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이러므로 이런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왜냐면 그래야 이해를 하죠. 자기가 심판받는 것을 이해하죠. 하나님의 심판, 교만의 죄로 심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기록한 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아랍어예요. 아랍어인데 메네는 세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네메네 두 번 강조했잖아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 다음에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다. 그런데 우바르신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을 그동안 다 저울에 달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수위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무게까지는, 죄의 무게까지는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니 죄의 무게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더 이상 심판을 연기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쌓이는 거야. 무게가 막 하나님 저울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다가 그 무게가 오버됐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야.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 기근, 홍수, 산불 이런 거예요. 경고. 그런데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들에게 나눠준다. 조각을 내서 깨부셔갖고 다른 나라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박살 조각이 나갖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탁 차지해버리잖아요. 26절입니다. 시작. 해석하는 장면.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세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메대는 세어본다. 제가 말씀드린 세어보고 뭘 세어보냐? 우리의 시간을 세어본다는 거예요. 날수. 우리의 날을 세어보시고 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세계의 제국으로 세워주셨는데 교만하니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버린다. 다니엘의 아주 이렇게 꿈과 환상의 비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원래는 교만하지 않으면 긴 시간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거는 더 긴 시간을 뒀다가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단축시킨다. 주어진 시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은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대통령들 보면 자기가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는 정해진 임기는 5년이야. 근데 하나님이 날수를 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간은요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깨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계속 이만큼 연장돼서 그 무수한 날수를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라는 축복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깨어나서 오늘 하루를 누린다 당연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장해 주지 않으면 단축시키면 오늘 당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오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해석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밀라. 하나님이 인생의 무게를 저울에 단다는 거야. 응?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벨사살은 한참 부족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가 이렇게 컸는데 아주 부족해.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는 거야. 뭐예요? 공의의 무게, 겸손의 무게, 그런 게 너무 부족하고
불의를 행하고 교만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런 공의의 무게, 겸손의 무게는 모자라고 교만의 무게, 불의의 무게만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왕은요,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는 안 나가고 하나님 원치 않는 무게가 나가면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요. 저기 하늘을 찌른다 싶으면 하나님의 칼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길이보다 무게입니다. 얼마나 무게 있게 사느냐. 어제 제가 여의도에 가서 옛날에 상담소에 있을 때 권사님들을 만났어요. 좀 보자고 시간 없어서 못 보다가 이제 뭐 좀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여의도에서 가장 신앙 수준과 지적 수준이 높은 데가 상담소 상담원들입니다. 그분들은요 상담 교수 이상으로 공부를 해요. 모든 대학원 상담 대학원 무슨 프로그램 모든 곳을 찾아다녀요. 그 상담사 다 1급 자격증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볼톡스 좀 해, 주름 좀 펴, 그런 거 다 하는 거야. 얼굴 좀 벗겨.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이러는 거야. 아, 권사님 부자면서 200만 원 아까워서 이거 죽은 게 없애는 거 이렇게 베끼는 거 있대요. 근데 200만 원 달라더래. 그래서 그냥 왔대. 아까워서.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아니 그렇게 부자면서 돈 두고 자식 200만 원 남겨놓고 가만히 쌈바가지밖에 더해? 누려. 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 오고 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 이렇게 무게에 저울에 재어보신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나가나 안 나가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의의 무게를 더했나? 겸손의 무게를 더했나? 교만의 무게를 더했나? 불의의 무게를 더했나? 얼만큼 하나님 앞에 교제했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 그 무게가 많이 나가야 상 주시는 거예요. 그 무게가 재어봐서 그 무게가 이 영적 무게가 덜 나가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무게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 뜻 행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거,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28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베레스는 빼앗아 나누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왕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빼앗아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이동시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권력 이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안 가면 권력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타락해요. 처음에는 막 뭐 신선하게 겸손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다 그래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뭐 회사면 회사 뭐 어떤 공동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내적으로 위에서부터 다 타락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려면 잘해야 돼. 다니엘처럼 잘하면은 50년도 해먹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무게가 부족하면요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토요일날 다 강화문 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응?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강화문에 모이게 하시는 것도 뭔 역사라니까. 응? 세상 모든 권력은 시한부 인생과 같아요. 연구할 것 같죠? 천만에. 응? 느부갓네살도 내려왔고 벨살살도 다 심판받았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보세요. 어떻게 심판이 무섭게 빠르게 들이닥치는지. 응? 30절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이 뭐예요? 잔치자리 벌리는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야. 응? 무슨 소리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해석이 끝나자마자 몇 시간 후에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게 한 다음에. 왜 알게 해서 죽을 사람 안 알리면 어때? 거기 신하들, 거기 1000명의 귀족들, 왕후들, 왕, 그 사람들 다 깨달아라 이거야. 벨사살 죽으면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죽일 때는 여러 사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만인 앞에 드러내서 죽이냐? 이렇게 살면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응? 근데 이제 누가 죽였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군이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그럴 때 왕궁에서 막 술 취하고 그러니까 요 틈에 죽이자 그러고 페르시아 군이 침입해서 죽였다.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한 설은 뭐냐면 페르시아 편에 선 왕의 측근이 술 취한 왕, 심판이 선고된 왕을 죽였다. 이런 설도 있어요. 아무튼 뭐가 정확한지 몰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저녁 술자리에 바벨론은 영원하다. 그러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술 잔치자리에 들어가긴 했으나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오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더뎌요? 하나님 빨리 김정은 좀 심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벼락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이라도 요 홍수가 터질 때 뭐 터진다 이거 터지면 어느 날 본물처럼 터지잖아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응? 급하게 몰아닥친 거예요. 심판은. 응? 여러분 바벨론이 20년 동안 포위를 당해도 먹을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바벨론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인류가 심판당할 때 바벨론 심판당하듯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가 애널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이 폭등한대요. 지금 잡기만 하면 20배는 그 자리에서 올라간대. 어제 나한테 전화 왔어. 20배 올라갔다. 잡아라 빨리 잡아라. 지금 막 계속 올라간대요. 그런데 그게 영원할 것 같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벨사살을 통해서 계시록 18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맨 끝에 신약성경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 2절, 7절, 8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바벨론같이 임해요. 1절, 2절, 18장. 잘 찾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심찬 음성으로 위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이 마지막 때 심판의 장면이 오는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왜 그랬냐? 바벨론 성의 음란과 타락과 음탕과 그런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있던 것처럼 이 땅이 이 인류가 그렇게 더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바벨론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각종 더러운 영,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미움과 허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대요. 시작.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이 땅이 불로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왕자에 앉아갖고 나는 결코 슬픈 일이 없다. 이 기쁜 날이 영원하리라. 돈과 막 영광을 자기가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재앙이 임하면 응?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바뀐대. 불살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도 순식간에 임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그럴 것이라고 오늘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해서 준비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는 휙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어야 돼요. 빛의 자녀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세상 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세상 무게만큼 갚아주리라. 오늘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